다마총사 불교설화 21편 인과응보의 씨앗 뿌린 대로 거둔다. 옛날 한마을에 두 농부가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밭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계절에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두 농부의 삶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농부는 늘 성실하게 일을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돌보고 잡초를 뽑으며 땅을 정성껏 가꾸었다. 그는 씨앗을 심을 때도 조심스럽게 심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가 열린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땀 흘려 밭을 가꾸었다. 반면 다른 농부는 일을 대충 했다. 밭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잡초도 그대로 두었다. 씨앗도 아무렇게나 뿌렸다. 어차피 농사는 하늘이 짓는 것이다. 그는 늘 그렇게 말하며 일을 게을리했다. 시간이 흐르고 가을이 되었다. 첫 번째 농부의 밭에는 곡식이 풍성하게 익어 있었다. 하지만 두 번째 농부의 밭에는 잡초만 무성했고 곡식은 거의 자라지 않았다. 두 번째 농부는 화가 나서 말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때 한 스님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다. 그대는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 농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스님은 다시 말했다.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얻을 수는 없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가 열린다. 그제야 농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그는 밭을 정성껏 가꾸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밭에도 풍성한 곡식이 자라기 시작했다. 다마총사의 한마디. 세상에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가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 좋은 생각을 심으면 좋은 삶이 열리고 나쁜 행동을 심으면 고통이 자란다. 인생은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과정이다. 이 이야기는 천년향화지지 청주 벽사 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 봉안당 문해 0432961081. 다마총사 불교설화 22편 거짓말의 대가. 작은 거짓이 큰 고통을 만든다. 옛날 한마을에 젊은 목동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목동은 심심함을 견디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장난으로 큰 소리를 질렀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달려왔다. 하지만 늑대는 없었다. 목동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를 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며칠 뒤 목동은 또 같은 장난을 쳤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다시 달려왔지만 이번에도 늑대는 없었다. 사람들은 화가 나서 말했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다. 양떼가 위험에 빠졌다. 목동은 겁에 질려 외쳤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또 거짓말일 것이다. 결국 늑대는 양떼를 공격했고 목동은 큰 피해를 입었다. 그때 마을에 지나가던 한 스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스님은 목동에게 조용히 말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작은 장난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를 잃게 만든다. 목동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는 이유를. 스님은 다시 말했다. 신뢰는 오랜 시간 쌓이지만 거짓말 하나로 무너질 수 있다. 다마총사의 한마디. 거짓말은 잠시 편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더 큰 어려움을 만든다. 정직은 시간이 걸리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큰 힘이다. 이 이야기는 천년양화지지 청주 벽사 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 봉안당 문해 0432961081. 다마총사 불교설화 23편 화를 이긴 스님 이야기. 분노를 삼키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옛날 어느 산사에 한 수행 스님이 살고 있었다. 그 스님은 수행을 오래 했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다. 그 사람은 평소 성격이 거칠고 화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스님을 보자마자 거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산다면서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놀랐다. 하지만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남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수행을 한다고 하니 참 이상하군요. 사람들은 화가 나서 그를 말리려고 했다. 하지만 스님은 손을 들어 사람들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대는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군요.
남자는 더 크게 소리쳤다. 맞습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잠시 이 돌을 들어보겠습니까? 스님은 근처에 있던 작은 돌 하나를 건넸다. 남자는 의아한 얼굴로 돌을 들었다. 스님이 말했다. 그 돌을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남자는 말했다. 손이 아프겠지요. 스님이 다시 말했다. 그 돌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하면 팔이 마비될 것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분노도 그 돌과 같습니다. 잠시 화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화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그 고통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남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지금까지 화를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그 화를 계속 들고 있었던 것이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스님,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군요. 스님은 미소 지었다. 화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다마총사의 한마디. 분노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태우는 불과 같다. 화를 붙잡고 있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화를 이기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천년양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봉한다. 문해 043-296-1081. 다마총사 불교설화 24편. 나눔의 기적. 베푸는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가난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늘 밝은 얼굴로 살았다. 어느 겨울날 마을에 큰 눈이 내렸다. 사람들은 모두 집 안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었다. 그때 마을 길가에서 한 여행자가 쓰러졌다. 여행자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지쳐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도 망설였다. 우리가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 그때 가난한 노인이 조용히 다가갔다. 노인은 집으로 돌아가 남아있던 마지막 음식을 가져왔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 음식은 우리가 먹어야 할 마지막 식량입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 저 사람에게는 이 음식이 생명을 살리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노인은 여행자에게 따뜻한 죽을 먹였다. 여행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년 뒤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농작물이 자라지 않아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 한 관리가 마을을 찾아왔다. 그 관리가 바로 그때 도움을 받았던 여행자였다. 그는 왕에게 건의하여 마을에 식량과 도움을 보내도록 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다.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준 것뿐입니다. 관리도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눔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마총사의 한마디. 나눔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돌아오는 씨앗이다. 작은 선행 하나가 언젠가 큰 기적이 되어 돌아온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은 베푸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이야기는 천년양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봉한다. 문해 043-296-1081. 다마총사 불교설화 26편. 욕심을 내려놓은 상인. 욕심이 사라질 때 마음은 평안해진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장사를 잘해 많은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는 늘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 장터에서 물건값을 지나치게 높게 받기도 했고 때로는 물건의 질을 숨기기도 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물건을 샀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상인은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갔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 욕심은 불과 같다. 그 불은 다른 것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태운다. 그 말이 상인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까지 돈을 벌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다. 며칠 뒤 상인은 장사를 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물건 값을 정직하게 받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조금씩 값을 깎아주었다. 처음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믿기 시작했다. 저 상인은 정직하다.
사람들은 그 가게를 더 많이 찾았다. 신기하게도 장사는 이전보다 더 잘 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상인은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 돈만 모으려고 했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는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정직과 나눔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이다. 다마총사의 한마디. 욕심은 잠시 이익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까지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정직과 나눔은 사람의 신뢰를 얻는 가장 큰 힘이다. 마음이 편안할 때 삶도 비로소 풍요로워진다. 이 이야기는 천년양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어. 천년의 뜰봉한다. 문해 043-296-1081. 다마총사 불교설화 27편. 어머니의 기도. 사랑은 가장 깊은 수행이다. 옛날 한 마을에 병든 아이를 둔 어머니가 있었다. 아이의 병은 오래되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마을의 의원을 찾아갔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 이 병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절에 찾아가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절을 찾았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어머니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다. 어머니,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 아이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처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그날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꾸기 시작했다. 부처님, 제 아이뿐 아니라 세상의 아픈 아이들도 함께 돌봐주십시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어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졌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사랑은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다마총사의 한마디. 진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이미 큰 공덕이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기도가 될 때 마음은 더 넓어지고 평안해진다. 이 이야기는 천년양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어. 천년의 뜰봉한다. 문해 043-296-1081. 다마총사 불교설화 28편. 용서를 배운 남자. 용서는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다. 그 일 이후 그는 늘 분노를 품고 살았다. 나는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마음속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한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저는 한 사람을 너무 미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 사람을 미워할 때 그 고통은 누구의 마음에 있습니까?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스님이 다시 말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분노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다마총사의 한마디. 미움은 마음을 묶어두지만 용서는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다. 이 이야기는 천년양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어. 천년의 뜰봉한다. 문해 043-296-1081. 다마총사 불교설화 29편. 작은 연꽃 이야기.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 옛날 어느 연못에 작은 연꽃 하나가 자라고 있었다. 그 연못은 맑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다. 연못 바닥에는 진흙이 가득했고 물도 맑지 않았다. 비가 오면 흙탕물이 일었고 바람이 불면 물결이 거치게 흔들렸다. 작은 연꽃은 늘 그 모습을 보며 불평했다. 왜 나는 이런 곳에서 태어났을까? 연못 주변에는 높은 산도 없었고 아름다운 정원도 없었다. 연꽃은 때때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내가 깨끗한 호수에서 태어났다면 훨씬 아름다운 꽃이 되었을 텐데. 연못에는 이미 여러 연꽃이 자라고 있었다. 그 중에는 크고 아름다운 연꽃도 있었다. 어느 날 작은 연꽃은 옆에 있던 큰 연꽃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항상 밝은 모습입니까? 이 연못은 진흙투성이인데도 왜 불평하지 않습니까?
큰 연꽃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곳에서 자란다. 작은 연꽃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곳은 너무 더럽지 않습니까? 큰 연꽃은 바람에 흔들리는 잎을 바라보며 말했다. 연꽃은 깨끗한 물에서 자라는 꽃이 아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는 꽃이다. 작은 연꽃은 잠시 말을 잃었다. 큰 연꽃은 다시 말했다. 진흙이 있기 때문에 연꽃은 더 아름답게 피어난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존재할 수 없다. 작은 연꽃은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그동안 자신은 진흙을 미워하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그 진흙이 자신을 자라게 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다. 어느 여름날 연못 위에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했다. 바로 그 작은 연꽃이었다. 연못의 진흙 속에서 자라난 그 연꽃은 누구보다도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연못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했다. 이 연꽃은 정말 아름답다. 작은 연꽃은 그때 깨달았다. 자신이 싫어했던 진흙이 사실은 꽃을 피우게 한 힘이었다는 것을. 다마총사의 한마디. 연꽃은 맑은 물에서 피는 꽃이 아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 세상에서 가장 맑은 꽃을 피운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다.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삶은 없지만 그 속에서 지혜와 아름다움이 자란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 이 이야기는 천년양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봉한다. 문해 043-296-1081. 다마총사 불교설화 30편.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모든 것은 변한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 계셨다. 석양이 서서히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숲에는 고요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곁에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올렸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오랫동안 가르침을 들으며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변하고 마음은 흔들립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셨다. 붉은 노을이 천천히 사라지고 어둠이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제자들은 조용히 그 말씀을 들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꽃은 피고 언젠가 지고 해는 떠올랐다가 다시 진다. 젊음은 늙음으로 변하고 만남은 언젠가 이별로 이어진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이 떠올랐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세상 모든 것은 태어나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진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자신의 마음을 등불로 삼아라.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그 말씀을 들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남의 말이나 외부의 것에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지혜와 마음을 밝히는 수행을 해야 한다. 마음이 밝아지면 어떤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숲에는 잠시 깊은 침묵이 흘렀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다. 세상은 늘 변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변화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평안을 찾는다는 것을. 그날 제자들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오래도록 마음에 새겼다고 한다. 다마총사의 한마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변화를 탓하지 않는다.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길을 찾는다. 이 이야기는 천년양화지지 청주 벽사초불정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불자 전용 프리미엄. 천년의 뜰봉한다. 문해 043-296-1081.